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병든 몸으로 고생하는 날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자식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요? 도대체 언제 끝이 날까요? 하지만 그대여, 세상의 모든 것에는 무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도, 피하지 못할 것 같은 시련도 모두 다 지나갑니다. 오늘은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그저 그러려니 하며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시름에 잠긴 모습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굽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치매로 오래 누워 있고 아들은 사업의 실패의 빚더미에 앉았으며 제 몸도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어 두렵기만 합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긴 세월 쌓인 피로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무엇을 희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통이 끝날 날이 정말 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 난 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노라. 하지만 잠시 나와 함께 이 뜰을 거닐어 보지 않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절 뒤편의 작은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사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제자여, 저 나무를 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라 잎은 모두 떨어지고 거친 바람만이 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생명이 다한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 나무는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여, 저 나무는 죽지 않았다. 다만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을 뿐이다. 불이 깊숙한 곳에서는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몇 달 후면 푸른 잎이 돋아나고 꽃이 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의 고통도 이와 같다. 지금은 혹독한 겨울 같은 시간이지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 그대의 삶에도 반드시 봄이 올 것이다. 제자는 그 말에 조금 위안을 받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겨울이 너무 길고 춥습니다. 저는 이 추위를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이끌고 작은 개울가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큰 바위가 하나 놓여 있었고 물은 그 바위를 피해 좌우로 나뉘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자여, 저 물을 보아라. 바위가 길을 막고 있지만 물은 어떻게 하느냐? 제자는 개울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바위를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저 둘러서 흘러갑니다. 그렇다.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는다. 바위를 원망하지도 않고 바위를 없애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흘러갈 뿐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위를 넘어서서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도달한다. 부처님께서는 개울에서 손으로 물을 떠서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저 바위와 같다. 그대가 아무리 밀어내려 하고
원망한들 그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만 지치고 상처를 입을 뿐이다. 하지만 물처럼 그저 그러려니 하고 흘러가면 그 고통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다. 제자는 물의 흐름을 한참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물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흐르면서도 바위에 부딪힐 때는 부드럽게 방향을 바꾸고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머물며 맑아진다. 그대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큰 소나무 아래 앉으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소나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고통을 견디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저 소나무를 보아라.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으니 넘어지지 않는다. 그대도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그 뿌리는 바로 받아들임이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포기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지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이미 일어난 고통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할지는 그대가 선택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펴서 하늘을 향해 올리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보아라.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저 그러려니 받아들이자. 이것이 고통을 견디는 첫 번째 지혜다. 제자는 조용히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가부좌를 틀고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조용히 호흡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여, 지금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아라.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따라 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호흡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 모든 괴로움을 내려놓는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와 함께 조용히 호흡하셨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견디는 두 번째 방법이다. 호흡에 마음을 맡기는 것이다.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이 호흡법을 기억하라. 들숨에는 평온을, 날숨에는 내려놓음을 담아라. 제자는 호흡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신기합니다. 호흡만 바꿨을 뿐인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다. 마음과 호흡은 하나다. 호흡이 깊어지면 마음도 깊어지고 호흡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진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호흡을 10분간 해보아라.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의 평온이 깃들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작은 텃밭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겨울을 이겨낸 작은 새싹들이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제자여, 저 새싹들을 보아라. 추운 겨울 동안 땅 속에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가만히 새싹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춥고 어두운 시간을 견뎌냈겠지요. 그렇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그 새싹들은 어둠 속에서도 햇빛을 그리워했고 비를 기다렸으며 따뜻한 봄을 준비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했다.
부처님께서는 새싹 하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을 견디는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 고통 속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라.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감사는 마음의 약이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아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따뜻한 차 한 잔, 이웃의 안부 인사, 창밖으로 보이는 꽃 한 송이라도 좋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개울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바위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어느 날 큰 홍수가 나서 이 바위를 덮쳤다고 해보자. 그 물은 얼마나 거셌겠느냐? 아마도 무서운 기세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 거센 물도 며칠 후에는 잔잔해졌고 몇 주 후에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홍수가 아무리 크고 무서워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바위 위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대의 고통도 이 홍수와 같다. 지금은 그대의 마음을 덮쳐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물러갈 것이다. 바위가 홍수를 견뎌내듯 그대도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다. 제자는 바위를 만져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바위처럼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바위는 단단하지만 마음까지 굳어서는 안 된다. 바위의 단단함과 물의 부드러움을 모두 가져야 한다. 마음은 부드럽게, 의지는 단단하게 세워라. 하늘에 짙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구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지금은 하늘을 가리고 있지만 바람이 불면 흘러간다. 아무리 두꺼운 구름이라도 영원히 같은 자리에 머물지는 않는다. 그대의 고통도 저 구름과 같다. 지금은 그대의 마음 하늘을 가리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거친다. 그러니 구름이 거칠 때까지 마음을 편안히 하고 기다려라. 제자는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고통을 지혜롭게 견디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것을 매일 실천한다면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첫째, 하루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살아라. 한 달 후, 1년 후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오늘 이 하루만 생각하라. 아니, 더 나아가 지금 이 한 시간, 이 한순간만 집중하라. 큰 고통도 작은 조각으로 나누면 견딜만해진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된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이것이 일일선선이라 하루하루 선하게 사는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둘째, 자비심을 기르라. 고통받는 것은 그대만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이 각자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그대가 아픈 것처럼 다른 이들도 아프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대의 고통이 조금은 가벼워진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아라. 나와 같이 아픈 모든 이들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힘든 모든 이들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면 그대의 마음도 따뜻해진다. 셋째,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겨라. 고통이 클수록 작은 기쁨이 더욱 귀하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고양이의 평온한 잠자는 모습, 창가에 내려앉은 따뜻한 햇살. 이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라. 매일 점심때가 되면 잠시 멈춰 서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아름다움을 하나씩 찾아보아라.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그대의 마음에 빛을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멀리 산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를 가리키셨습니다. 제자여, 저 나그네를 보아라. 긴 여행을 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볍게 걸어간다. 그대도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냐? 걱정, 불안, 원망, 후회, 이런 것들은 모두 무거운 짐이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으셨습니다. 이 작은 돌도 하나씩 주머니에 넣다 보면 나중에는 걸을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진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작은 걱정들을 하나씩 쌓다 보면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된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마음에 쌓인 무거운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아라. 내일 걱정, 다음 달 걱정, 내년 걱정까지 모두 내려놓고 가볍게 잠들어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에게는 자식이 있지 않았느냐?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대가 자식을 기를 때를 생각해 보아라.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플 때 그대는 어떻게 했느냐? 밤새 간병하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 시간이 힘들었느냐?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뎠습니다. 그렇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든 일도 견딜 수 있다. 그대여, 지금 그대 자신을 그때의 아이처럼 사랑해 주어라. 아픈 아이를 돌보듯 상처받은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어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아라. 오늘도 고생이 많다. 잘 견뎌내고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이것이 자기자비의 실천이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해와 달을 보아라. 해는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빛난다. 둘 다 자신의 때가 있고 자신의 역할이 있다. 그대의 삶도 이와 같다. 기쁜 때와 슬픈 때, 건강한 때와 아픈 때, 풍족한 때와 어려운 때가 모두 자신의 역할이 있다. 지금은 그대에게 어둠의 시간, 달빛이 필요한 시간이다. 해가 뜨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고 달빛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쉬어라. 제자는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이 어둠의 시간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어둠이 없으면 별을 볼 수 없고 고요함이 없으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대나무 숲으로 이끄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부드럽게 몸을 굽혔다가 다시 곧게 일어났습니다. 제자여, 대나무를 보아라. 태풍이 와도 부러지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느냐? 제자는 잠시 대나무를 관찰한 뒤 답했습니다. 바람에 맞서 버티지 않고 함께 몸을 굽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대나무는 바람과 싸우지 않는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몸을 굽혔다가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선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그대도 고통이 밀려올 때 정면으로 맞서려 하지 마라. 대나무처럼 몸을 낮추고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려라. 억지로 견디려 하면 부러지지만 자연스럽게 굽히면 살아남는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바루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제자여, 이 바루를 보아라. 비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만약 이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때로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 빈자리로 새로운 평안이 들어온다.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간단하다. 호흡할 때마다 괴로운 생각을 내뱉어라. 들숨에는 평온을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근심을 내보내라. 매일 이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진다. 부처님께서는 멀리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농부를 보아라. 씨를 뿌린 후 매일 땅을 파헤쳐 싹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그저 물을 주고 기다릴 뿐이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대의 고통도 이와 같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다. 그대가 매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진하면 반드시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제자는 농부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결국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농부가 계절을 믿듯 그대도 삶의 변화를 믿어라.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어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셨습니다. 제자여, 이 차를 마셔보아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차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먼저 느껴졌지만 곧이어 달콤하고 향긋한 뒷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달지 않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인생도 이 차와 같다. 처음에는 쓰고 아프지만 그것을 견뎌내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고통 뒤에는 반드시 감사와 지혜가 따라온다. 쓴 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단맛을 기대해 보아라. 모든 경험에는 가르침이 있고 모든 아픔에는 성장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이 없어서 수면이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제자여,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맑아진다.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도 결국에는 고요해진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고통이라는 바람이 불어 마음에 파도가 일어도 그것이 지나가면 다시 고요해질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을 고요한 연못처럼 만드는 연습을 하라. 매일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어라. 처음에는 온갖 생각이 떠오르겠지만 그 생각들을 구름처럼 흘려보내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고통을 지혜롭게 견디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것을 매일 실천한다면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방법, 아침의 다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아라.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된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이렇게 생각하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무엇이 일어나든 그저 그러려니 받아들이자. 이것을 21일간 계속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다. 두 번째 방법, 호흡의 수행. 하루에 3번,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각각 10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라. 숨을 들이마실 때는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쉴 때는 모든 괴로움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생각하라.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구름이 지나가듯 그냥 흘려보내라. 계속 호흡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진다. 세 번째 방법, 자비의 실천.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아라. 나와 같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외로운 모든 이들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아픈 모든 이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선행을 하나씩 해보아라. 이웃에게 안부를 묻거나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거나 어려운 이를 위해 작은 도움을 주어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산사에 90살이 넘은 노스님이 계셨다. 그 스님은 평생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 젊었을 때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고, 중년에는 큰 병을 앓았으며, 노년에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스님의 얼굴에는 항상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어느 날 젊은 스님이 물었다. 큰 스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습니까? 노스님께서 답하셨다. 젊은이여, 나는 오랜 세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간다는 것을. 그러니 좋을 때는 감사하고 나쁠 때는 그러려니 한다. 이것이 내가 배운 삶의 지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것이 바로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삶이다.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하루 종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고통도 또 하나의 스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고통이 없었다면 그대는 자비를 배울 수 없었고, 절망이 없었다면 희망의 소중함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것이 그대를 가르치기 위해 온 것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기억하라. 아무리 큰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깊은 절망도 끝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 그러니 고통이 올 때는 그저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기쁨이 올 때는 감사히 누려라. 집착하지 말고 거부하지도 마라. 제자는 합장하며 깊이 절했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저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대여, 이 가르침을 잊지 마라.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떠오를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정진하며 살아가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지나간다. 그러니 마음을 편히 하고 그저 그러려니 살아가거라. 오늘의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통도 지나간다는 것,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대의 하루를 맑히고 마음을 편안히 하며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